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너무 주일학교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미 저도 한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방향성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영적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전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고백하는 그런 잘 들어온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말해봐라 라고 말하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앞서 여러분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라고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그러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드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등장한 것은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자유함을 얻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또 광야에서 헤매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인 맥주, 보리를 거두어서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땅을 밟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는 삶이 아니라 광야를 헤매면서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맥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년 가운데 첫 번째 보리를 제일 먼저 거둔다고 해요. 그래서 맥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여기에는 열매 때문만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 거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개월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겨진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중간 점검의 시간으로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활절을 먼저 지키죠.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래서 교회가 지키려는데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맥주절은 이렇게 편히 죄송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은 뭐 고난주간도 하고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켜왔던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는요, 여기에 이렇게 곡식들을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들을 또 많이 합니다.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성탄절만 되면 한 2달 전부터 정신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곡을 했지 않습니까? 선곡 준비한다고 순서 맡은 친구가 교회 안 오면 막 집까지 찾아가고 집 앞에서 죽치고 기다려가지고 결국엔 데리고 와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을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4일 날 그걸 뭐라 부릅니까? 네? 전야제. 예. 이브는 다른 거 생각이 안 났어요. 이브날 저녁에 같이 모여가지고 밤샜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거든요. 그죠? 눈 떠가지고 이제 새벽성 돌고, 새벽성 돌다 보면 그 장로님 집에서, 권사님 집에서 떡국 주면 그거 먹고, 나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4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묵상이 있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절에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그러한 오늘 주일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한 주간 동안에 이러한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하여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반대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그 반대길로 떠나가 버리는 과정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순간들,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이것을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묵상하면서 적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창조의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들을 훼손하는 것. 언젠가 TV를 봤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땅 위에 쓰레기가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이게 조류에서 다니다가 한 군데로 모여서 쓰레기들이 꽉 모였는데 섬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래서 동물들 맞죠? 물속에 담기는 그런 자연물에 훼손을 당해가지고 상처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보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될 책임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갈수록 남성, 여성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동성끼리의 사랑이 인정되어지게 되고 합법화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어졌다라고 비평하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다. 심지어 국가에서 통제하겠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증거를 보여줄게 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러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반대되어지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간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등지고 더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악한지요. 이 세상은 정말로 정화되어지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훼손되어지고 상처 입은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유일한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 십자가 은혜가 당연히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책임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 때 회비를 받았습니다. 회비를 처음 받기 시작할 때 예전이어서 한 5,000원 정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돈을 받냐. 왜냐하면 교회에서 뭔가를 받고 내가 뭔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딘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들이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훈련되어지게 되니까 필요 적절한 금액을 제시해도 이제 제출할 그 돈을 내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책임이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헌신되어지고 희생되어지고 손해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훈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를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둠으로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란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빛을 머금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빛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빛을 소망하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가 불뱀에게 몰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장대 높이 노뱀을 들고 이 뱀만 보면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거 본다고 해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거라도 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되어지느냐,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절하고, 아니면 무시하고, 아니면 반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노뱀을 받던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거절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 내용 속에서 오늘 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실천하는 삶,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에 누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에 대하여서 내 삶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한 악을 이기는 그런 실천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다시 흘려내서 보여드리고 드러내는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감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영호 집사님 사업장에 제가 신방 겸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이 바쁘시고 이러시다 하시면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사과즙이죠. 사과 주스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님하고 나눠 드시면서 이렇게 오지 못함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왜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드리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짐으로 표현되어지는 실천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광고로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뭔가를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받은 바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로 드러내는 그런 실천력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